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안녕하세요. 예, 아까 미사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입학시험 때 총장 신부님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재덕이, 너 신학교 떨어지면 뭐 할래? 다른 학생들은 전부 다 어떤 사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한테만 신학교 떨어지면 뭐 할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지질이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저 신학교에서 받아줄 때까지 신학교 마당에서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당연히 신학교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성소국 수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학교 합격했으니 축하한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소국장 신부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입학시험이 있었던 그날 밤 늦게까지 교수회의가 있었었고, 물론 저 때문만이 아니라 저처럼 띨띨한 다른 학생들 때문에 신부님들이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를 붙여줄까 말까 신부님들이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고심은 총장 신부님의 이 말 한마디로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내가 면담 때 물어봤는데 애가 좀 띨띨해도 성소가 있는 것 같다. 신학교 떨어지면은 마당에다 텐트 치고 산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합격시켜주자. 성소가 있는 것 같다. 이 말 한마디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사제가 되었고, 새 신부님 때 미사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그 엠마오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 체험을 미사 때마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러 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내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와 또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논문과 책, 수업으로만 배웠던 하느님을 본당 신부가 되어서 지금은 교우 여러분들과의 만남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또 책으로만 배웠던 하느님을 여러분들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성소,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처럼 착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가장 특별한 길로, 하느님을 잘 알 수 있는 길로 우리 모두를 날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사제로, 또 어떤 사람은 수녀님처럼 수도자로서,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가정생활을 통해 세상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가르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심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과 양들을 아주 특별하게 결합시켜 주는 것, 그분이 나의 착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다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사랑하게 될 때,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대답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식이나 학습, 공부, 누군가의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알미 아니라 사랑하게 될 때, 좋아하게 될 때, 함께 있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 사람의 눈빛을 보거나 말투만 들어도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금세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알은 매우 견고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성소는 하느님과 내가 아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그 알므로 우리들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종살이를 무엇으로 규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억압, 파라오의 억압 아닙니다. 탈출기가 정말로 말하고 싶어하는 종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알미 중단된 상태,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은 하느님에 대한 알미 결여되어 있고 계속해서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삶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종살이입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알을 중단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되는 것이고 이미 종살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살이 안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부유함을 갖고 덕망을 갖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아는 삶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어둠으로 나아갈 뿐이고, 목자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은 어디로 흐르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며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하느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당신의 구원의 손길,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느님 나라, 종살이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관심 바뀝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슴에 당신의 법을 넣어주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당신의 법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세계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세계약의 목적이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알려주죠.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에 대한 알미 충만해지는 것. 이 세계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시는 착하신 목자의 인도를 통해 하느님에 대한 알미 충만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삶 안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그리고 나를 붙드는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독서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며 나는 반드시 하느님을 만나게 될 사람이라는 그 희망이 삶의 고단함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느님에 대한 알미 가지고 있는 힘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총이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삶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삶을 중단해 버린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찌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삶의 첫 발걸음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믿으셨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는 삶, 이게 우리들이 예수님의 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삶이고 우리들 또한 착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들의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무대 안에서 잘 따라가는 그분의 인도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응답 안에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알미 있는가? 나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처럼 나의 하느님도 되어주고 계시는가? 나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암들이 나의 삶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겠죠.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미사, 그냥 누가 하자고 하니까 드리는 기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느님을 알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착하신 목자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함께 삶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느님에 대한 알미,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게 됩니다. 성소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하느님께 받은 부르심도 기억했으면 좋겠지만 더더욱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고 그들을 인도했던 성직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의 잘못도 있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사제성소와 수도성소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아마도 이제 미사 드려줄 신부님이 없어서 신부님 한 분이 본당을 유럽처럼 2군데, 3군데를 맡으면서 본당 신부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하느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특별한 길에 응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멘.